오늘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같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같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말씀 듣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히 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인도하시고 진리로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에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쁜 크리스마스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기에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같이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성탄절을 어떻게 말하는가 알아보려고 이제 뉴스를 여러 곳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성탄과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로 삭막하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월달 같이 예배도 힘들고 또 생활도 많이 힘들어서 마음이 많이 어렵지만은 참 이 같은 어려운 분위기를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억만 저주와 죄와 영원한 시호 경벌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 땅에 보내신 정말로 복되고 깊은 성탄절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예대한 감사의 마음도 또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뉴스나 또 TV에서나 신문에서나 인터넷에서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공격적인 기사와 이야기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뉴스를 사람들이 보고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은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인품을 형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복된 이야기, 기쁜 이야기를 듣고 보아야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도 이같이 참 부드럽고 유순한 인격이 되고 우리의 신앙으로 훨씬 더 의미 있는 신앙이 될 것인데, 들리는 소식, 보이는 것이 전부 공격적이고 자극적이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늘 보고 들으므로 우리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지난주에도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신 대로 오늘 성탄절도 우리 같이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가 못 되고 이같이 비대면 예배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학생들이 참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산수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자라야 그 인격과 영성이 발휘되어서 장차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와 인류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인재가 될 것인데, 이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좋지 않은 것을 듣고 보고 자라면 그 인격이 참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그 신앙도 온전치 못하게 된다면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배워야 되고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그냥말로 태교 뭡니까? 배속에는 아이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앉는 것도 아무 데나 앉고, 참 반듯한 자리, 바른 자세로 앉고, 그리고 듣는 것도 좋은 음악,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들려, 음식도 가려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마의 그 듣는 소리와 그리고 엄마의 그 삶의 환경이 자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같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장래의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참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저에게 바른 국어관을 가르쳐서 어디 가도 참 필요한 인물로 바르게 잘 성장으로 주의 교양을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늘 기도 많이 주시고 힘에는 대로 늘 예술만 하고 가르쳐서 정말 그들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잘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옛말에 3살 어르신 여행 간다고 어릴 때 형성된 그 생각과 사상과 습관이 참 쉽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3살 때 그 형성된 인격과 의식 여든되도록 좋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속담 우리가 그냥 지나쳐 들을 것이 아니고 잘 듣고 정말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뭘 말해주고 무엇을 배워주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잘 생각해서 저희 참으로 좋은 영향,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바른 사람들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건 요셉의 무슨 모습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요셉은 참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정혼하고 결혼을 앞둔 그런 사이였는데 소문에 들리기를
자기 아들 될 사람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가만히 끊고자요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참 그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회는 임신했다는 청년, 다시 말해서 결혼 전에 서원대가 임신하면은 돌에 맞아 죽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있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은 요셉에는 셈이 없습니다. 바울에도 요셉의 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 어찌하면은 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마리아의 가정에도 아무 문제 없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이를 고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런 말이 무서워 말라. 너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제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할 때에 그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셉은 이같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떠벌리고 이렇다고 세상에 알지 않으며 가만히 일을 해결하려고 고심하고 그래서 가만히 끄고했다. 참 이런 요셉의 모습이 오늘 교회 모습이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한없이 마음이 넓은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 더욱이 남을 아껴주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감싸주는 사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떠올리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싸주고 문제를 함께 염려하고 풀어나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 같은 이런 이품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품이 온유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성탄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 몰려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은 이미 예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미 예수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서 예언된 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23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예, 이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이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된 대로 이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하라 하셨고 23절에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는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주로 당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의 말씀은 헬라인을 상대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은 곧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임마누엘이 곧 예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연애했던 임마누엘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히브리어로 요수아라는 뜻입니다. 요수아라는 말인데 요한은 구원이시다. 요한이 구원이시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자기 백성의 죄, 저희의 죄를, 저희의 허물을, 저희의 멸망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그로 인해서 구원할 메시아다. 구원의 주하신다. 그로 인해서 임마누엘이라 하셨는데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만인간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모든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것이 믿음생활을 하는 것 역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같이 신앙생활을 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품의 아들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처럼 하는 이야기는 빛의 난 말구 위에 오시까지 사랑하셨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의미가 이처럼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세상을 하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빈부, 귀천, 유식, 무식,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서 죄 지으면 어디 갑니까? 감옥 가죠. 그리고 사람이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갑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약 쓰고 그러다 되면 수술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뿐이지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파서 병 가서 주사 맞고 약 쓰고 수술해서 잠시 동안 병을 고치긴 하지만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늘 보지 않지만도 오늘도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기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참 찬송 그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같이 참 주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건재하는 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내 마리아의 문제로 염려하고 고심하고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은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있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마음 열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비단 하나님은 요셉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고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힘들어하지 말라. 마음 열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로 차원에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방법과 대책을 다 간교해 놓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 독세하고 불의가 천지를 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때같이 우리가 참 오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이 여러가지고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 정도에는 참 정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의는 사라지고 이같이 죄가 악이 득세해서 예수님 사람들이 자꾸 밀리고 예수님 사람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정의를 사는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또 정결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그러한 일에 값지게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같이 다시 화성되는 고난을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시간이 장구하게 오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배신이 나오고 곧 치료제가 나오면은 곤나도 더 이상 화산하지 못할 것이고 끝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예배할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지만도 이 분위기는 낙도처럼 착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납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결코 이런 시간들이 오래지 않을 것입니다. 답답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라. 결코 오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마음의 신앙으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같이 거룩한 성탄절 아침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만간을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참 요셉같이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가 되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노래한 사람 되어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셨음을 확신하고 믿어 그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생활케 하시고 마지막 날 멸띠까지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로 쓰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누어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같이 어려운 시간들이 오래지 않고 곧 끝날 것을 확신하고 그날을 준비한 기다리는 믿는 사람들로 남은 때를 살게 하옵소서. 그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